자,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다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오랜만에 따라 읽어볼까요? 말씀의 위력, 말씀의 위력, 말씀의 힘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말씀의 위력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을 실행하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말하는 이 말씀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성경의 위력이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는 제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참 힘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일이 종종 있죠? 없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꼭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되려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위력을 못 느껴도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위력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명연설을 들었거나 또는 명강의를 들었을 때 보통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의 힘과 위력을 느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뭔가 찔리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참 힘이 있고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정곡을 찔렀을 때, 양심에 찔림을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 때 말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병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소대에 이제 소대를 4개의 분대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 이제 3분대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랑 그 소위 말하는 짬밥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분이었는데 잘 풀려서 일찍 견장을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랑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같은 소대인데 왜 자꾸 분대만 챙기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만큼 자기 분대만 챙기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대가 하루를 마감할 때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뭐 점호를 받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3분대장님이 왜 니네는 소대원 전체를 안 챙기고 니네 분대만 챙기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분만 자기 분대 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짬밥이 어렸는데 손을 딱 들고 3분대장님만큼 자기 분대만 챙기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순간에 소대의 분위기가 찬물 끼얹은 듯이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아마도 구타를 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짬밥이 한참 어린데 분대장들도 아니고 짬밥이 어린 사람이 손들고 대도 않는 말을 막 하니까 아마 끌려가서 맞았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분대장님이 제 편을 들어준 거죠. 박민규 말이 맞네 이러면서 그 3분대장님이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것을 2분대장님이 커버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한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한 말을 모두가 인정할 만큼 그 3분대장님의 전곡을 콕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으면 저희 분대장님도 저를 도와주지 못했을 텐데 그분의 전곡을 콕 찌르니까 2분대장님이었던 저의 선임이 저를 도와준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3분대장님이라는 분이 정말 저 말이 맞기는 맞네, 시리고 아프다 이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순간에 소대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데는 제가 성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그와 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위력 있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던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 곧 다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저 사람들 거의 미쳤네, 이렇게 하는 말들을 받아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사람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의 구원 얻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들 중에 속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또 다른 기록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앞에 구절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말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구제,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을 관장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새롭게 선출된 7명의 일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침을 줬더니만 유대인들 중에서 이 스데반을 경계하던 사람들,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공의회라고 하는. 그때의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더니만 마음에 찔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변증을 했더니 마음에 찔려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앞에서 봤던 베드로를 향한 반응과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었지만 스데반의 말에 마음에 찔려 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이를 갈면서. 자, 찔리는 말씀, 위력이 있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대조가 아닙니까? 누군가는 찔리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군가는 이를 갈면서 복음을 거부함은 물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완벽한 대조를 사도행전이라는 책 안에서 딱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로웠던 것 같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미련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기준을 성경에 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가치에 두었을 때, 복음에 두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구약성경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무리 찔리는 말을 들어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누군가가 혹시라도 찔리는 말로 나에게 울림을 준다라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라가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을 들으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행동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말이 반복되면 아프다가도 어느새 무덤덤해져서 잔소리처럼 여기지 않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죄다 옳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말씀을 잔소리로 여겨서 못 듣고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식들 여러분.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들이 과연 어떤 말들인지. 대체로 옳은 말들일 거예요, 아마. 우리를 찌르는 말들,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말들, 양심의 가책을 주는 말들은 사실은 대부분 옳은 말일 겁니다. 듣기 싫고 그 말을 따르면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싫을 뿐이지, 보통 그런 말들은 옳은 말일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들은 언제나 진실이거나 진리에 해당하는 말들일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찔릴 이유가 없어요.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말에 찔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멍청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2차적인 반응을 해야겠어요?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멍청하지 않으면 찔릴 필요도 없고 그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쓸데없는 말들에 우리가 마음을 요동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진리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아파하면서까지 찔림을 느낄 정도로 대부분 그런 말들은 옳은 말들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옳은 말이라고 했고 진실이라는 말도 했고 진리라는 말도 했으니까 잠시 동안 이 진리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리에 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기억나시죠? 특별히 어떤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지 않는 학교에도 붙어있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진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이 말은 그 말씀을 받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겠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종합해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던져주는 말들은 진리일 테고, 그래서 그 진리가 아프게 다가오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르는 삶을 산다면 역설적으로 잠시 동안 아팠지만 자유케 될 것이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양심을 찌르는 말은 그래서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위력. 처음에는 아프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또는 변화를 주기만 하면 결국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번에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유라는 말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난 자유에, 이런 말이 뜻하는 바가 뭐죠? 걸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찔리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진리의 말이 나를 때로는 찌르지만 그 진리의 말에 순응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면 자유케 돼서 더 이상 찔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거리낌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자유의 또 다른 말일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함이라는 말은 평안과 쉼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야, 자유해도 돼, 괜찮아. 이런 말 하는데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야, 평안해도 돼, 괜찮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평안해도 돼. 이런 의미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자유, 특별히 평안함과 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드디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참고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에는 평안함과 쉼에 해당하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함과 쉼에 해당하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1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저 안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겠죠. 모르기는 해도 누군가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저 안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면서 함께 그 안식이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어도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해도 혹시라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가 못 들어가면 나는 두렵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쓴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들과 같이 중간에 있죠. 그들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지만 들은 그 말씀이 전혀 삶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자들이 믿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성립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그 진리대로 믿고 행할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라는 게 뭐예요? 연관시키다, 상관시키다. 관련 짓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4장의 앞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3장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뭔지 아시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낼 거야. 안식을 줄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고 너희의 자손이 대대손손 평안하고 자유롭고 안식의 상태에서 쉼을 누리며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막 찌르듯이 아팠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위력이 있는 말씀은 맞았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의 말씀이거든요.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 지금 느끼고 있는 고난, 괴로움,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마치 찔리고 아픈 말은 아니었어도 너무나 큰 힘이 되는 위력이 있는 말씀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탈출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뒤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 아니에요. 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는데 그 집만 사람이 안 죽었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했더라도 죽음을 마주대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동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출애굽한 겁니다. 그런데 안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믿음과 연관시키지 못해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두렵다. 이 말입니다. 자, 양심을 찌르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안식, 곧 자유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해야 안식에 이를 수 있다. 꼭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자기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본 광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더니 40일 동안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당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고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를 헤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부터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한 바를 조금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은 찌르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고 활력이 넘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으로 쪼개기까지 하며 중요한 것,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명령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 다 창조되어서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거다. 이게 말씀이 가진 위력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해볼까요? 지금 읽은 구절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둘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결산하는 분이시다.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또는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낼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붙여놓은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 온통 찔림과 가책의 영속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랑 묵상을 공유하는 친구들의 묵상을 읽어보면 막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아야겠다에 가기 전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묵상을 하면 온통 찔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자체가 갖고 계신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결산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법정에 선다라고 상상해 보실래요? 우리가 심판과 결산을 위해 법정에 서야 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법정을 상상해 보세요. 우선 재판관이 가운데 있겠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법조항으로 우리를 너가 뭐를 잘못했구나 또는 너가 뭘 잘했구나라고 지적하거나 드러내는 검사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 있죠? 검사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으로 드러난 것을 옹호해 주면서 변호해 줄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절묘하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왜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다 아시는 그분이 친히 변호사, 중재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심판과 결산의 현장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함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그거 아시죠?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정직하게 다 말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를 얘기해야 어떻게 하면 형을 깎을 건지 어떻게 하면 무죄를 주장할 건지 변호사한테는 다 솔직히 말해야 돼요. 변호사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법정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내서
변호사 또는 중재자 그리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정신과 진료받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진짜 세상에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가서 말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니까 어쩌면 그만큼 괴롭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서 말하면 나 치유받을 수 있어. 나 도움받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행동이잖아요. 이것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저를 안식에 이르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 저를 안식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를 안식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프도록 드러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다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위력이란 어떤 것이냐? 아프게도 진실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기록된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나왔으니까 받아주세요라고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누가 말한 거 들은 거 말고 누가 대신 가르쳐준 간접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 직접적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자, 우리는 1월과 2월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고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구절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때로 찔릴지라도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막 괴롭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안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